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문화 맡은 종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입구에서 그 맹인으로서 그 거린 생활을 하고 있던 자를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었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여리고 사방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세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시고 결국 삭개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삭개오가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탐하였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증거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장면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맹인을 통하여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눌 때에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의 이유지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한 25km, 저 경포대 앞바다에서 여기 대관령 선자령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 정도 된다. 그래서 꾸불꾸불 올라오면은 하루면은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6개월 이상 동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여행했던 그 여행의 마지막이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마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의 시간이 바로 오늘 여리고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하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동안 다 숨겨두었던 그 왕의 권세를 쫙 드러내시면서 세상의 왕권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쫙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오해를 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열려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맹인을 구원하시고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필요한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했으니까 이제 가는구나. 이제 내일이면 가는구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겠지.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거짓을 삼는 저 예수를 고발하여서 잡아가지고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오해가 점철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어떤 귀인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했는데 이 귀한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그냥 왕이 되는 거지 뭐 저 먼 나라 가가지고 왕위를 얻어오는가라고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은 사실은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의 총독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정통 왕이 아니라 그 로마가 세워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기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삼고자 하였는데 그 왕을 세우고자 해도 자기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다? 저 로마 제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서 와야지 여기 와서 왕으로서의 취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도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귀인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최소한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실제 그 왕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비유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가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10명의 종들에게 숙제를 맡겼어요. 그게 뭔가 하니 각각 10명의 한 사람에게 은화 1문화라고 하는 양을 주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게를 재는 양이었는데 나중에는 돈의 단위가 되었어요. 한 문화라고 하면은 약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노동자의 일당.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문화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저 먼 길을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종들에게 10,000,000원씩 각각 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 라고 시켰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니까 그 당시로는 장사와 같은 것이었겠죠. 이것을 해가지고 네가 이윤을 남기고 나의 숙제를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그들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왜 종들에게 이 한 문화의 돈을 맡기면서 이 사업을, 장사를 하게 하였을까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은 이 귀인이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종들을 자기의 수족과 같은 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신뢰했던 것이,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요? 이제 이 귀인이 먼 길을 갔다가 오면은 어떤 신분으로 오게 됩니까? 왕의 신분으로 와요. 왕. 지금은 왕이 아닌데 이제 그 먼 나라 갔다 오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인데 그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너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연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그러한 충성되어진 마음이 있느냐를 아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 오기 이전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여 맡기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참 이놈들 중에서 참 믿을만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혹 잘못되어진 속에 꿍꿍이가 있는 엉터리와 같은 녀석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을 반대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귀인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다스리는 것이 쉬운 상황이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만만치 않은 것이 그 왕의 사명이었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가 왕위를 허락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보내어서 뒤에서 일을 꾸미기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았고 왕위를 받아서 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쨌든 여러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해방을 뚫고 이제 왕의 권세가 되어서 왔고 이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취임만 하면은 왕이 되는 상황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귀인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맡겼던 종들을, 10명의 종들을 하나씩 불러서 자, 얼만큼 어떻게 장사했느냐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종이 왔습니다. 첫 번째 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저에게 한 문화 1,000,000원 맡기셨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남겼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000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1억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10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만원이 작은 것인가요? 작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왕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막중한 사명 앞에 1000만원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맡겨진 그 사명과 가운데서, 그 과제 가운데서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결과를 정말 능력에 충만하게 능력 있게 나타내었으니 내가 너의 충성되어짐과 너의 능력을, 역량을 내가 인정하고 너에게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너는 역량이 뛰어나고 충성되니 10개의 동네를, 10개의 도시를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거라 라고 맡겨주셨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종은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 남는 유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야단쳤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그에게도 충분하게 아마 칭찬을 하였을 것이고 그 증거로 너도 5고을에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니 내가 5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다스리고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사명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 10명이니까 하나하나 보고했겠죠. 그 중에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주인이시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망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완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 본전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 한문화 주셨는데 제가 남기지도 못하고 이 한문화 겨우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야단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은 그 사람을 야단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주인은 많이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충성되어지느냐, 그가 진실하느냐,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본전만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를 이해하시고 그래 잘했다. 네가 조금 아직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구나. 그래도 나는 네가 좋구나. 착하구나. 너에게 하나의 고을을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동참하여 함께 할 것을 권하고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이런 생각까지 해볼까요? 어떤 생각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한문화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했는데 아이고 다 까먹었네. 1000만원 받았는데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도 남지 않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을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왕은, 이 주인은 그 빈털터리 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맡겼으면은 누구는 10개나 남겼는데 너는 이거 하나 남은 것도 간수 못하고 다 잃어버렸냐 하면서 에이? 하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마 헤아려 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다 들어서 안다. 너에게 고을은 못 맡기겠지만 너는 참 안 되니까 너는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냥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따라하고
내가 뭐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왕의 비서실장을 맡겼는지도 몰라요. 더 큰 일을 맡겼었는지도 몰라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는 그 마음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귀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충분히 여겨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의 문제아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문제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사람은 받은 문화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도 안 받고 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보다 낫죠. 그런데 주인께서 주신 이 문화를 내가 이 수건으로 개인적으로 딱 덮어가지고 잘 감추어 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 안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됐죠? 라고 이것을 턱 내놓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걸 뭐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수건으로 덮어 놓았다가 주인에게 다시 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뭡니까? 하나는 주인이요,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사하다가 이거 망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나를 얼마나 야단치고 할까 참 무서워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감히 이거 갖고 장사 못하고 그냥 꼭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변명이고 핑계고 또한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 내가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주인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고 주인이 그렇게 맡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이고 주인이시여 하고 하는 종이라고 했지만은 겉으로는 주인이시여라고 종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주인을 향한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들 가운데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네네 했지만 그 중심에는 아이고 저 사람도 별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 앞에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인이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변명과 핑계를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주인을 향한 불평, 주인을 향한 불만, 주인을 향한 불순종, 주인을 향한 불신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깁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그래 놓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거 다 주인이 다 가져갈 거잖아요. 내가 이거 죽 써서 누구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당신 별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나 주겠습니까?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그냥 거두려고 하는 불로소득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주인을 모함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야, 내가 심고 가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심으면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것을 주인은 종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종은 거꾸로 주인이 심고 주인이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해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잣대를 오히려 주인에게 딱 대고 주인이 옳으니 그르니 기니 짧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자가 바로 이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자기 속의 이야기를 다 해버린 것이죠. 주인은 알았죠. 아, 네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래, 네 정체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주인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하다. 너는 악한 종이다. 라고 평가하고 네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말로 네가 심판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그 한 종이 그런 모습 가운데 주인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악하다 칭함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종에게 얘들아 저 하나의 문 안에 맡겼던 거 그거 뺏어와라. 뺏어와가지고 저 충실하고 잘했던 저 10문안 한 개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있던 종들이 주인님 저 사람은 아직 10개나 있는데요. 뭐 굳이 10개나 있는데 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성실하였는가를 보기를 원하였다. 저는 참으로 성실하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내가 주고자 한다. 더 많은 기회를 주면은 그는 아마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맡겨도 주어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그러나 처음 하나 맡겼던 자는 그를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몽둥이로 때렸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주인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지금 왕이 건설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27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끔찍하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영린이라는 이야기 하세요. 영린? 그 용의 목에 있는 비늘에 거꾸로 박힌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용의 약점이래요. 그 비늘을 뭐 뺀다든지 그 비늘을 찌른다든지 하면은 용이 힘이 좋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데 그 영린을 딱 건드리면은 그것이 용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용을 잡으려고 용을 거스리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린을 딱 노리는 것이. 그러면은 이 영린을 건드리면은 딴 거는 뭐 치고 막 만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형 만져라 하지만 여기 영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왕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역모하는구나. 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구나. 네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를 잡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왕의 진노였죠. 원수들이 이 왕을 해하고자 하고 아예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왕이 왕으로서는 그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죽이라고 하느냐 참 안타깝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한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침탈하고 거역하는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심판하여 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비유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 끝! 자, 그러면은 설교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야기는 끝났는데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자, 이 비유는 여기서 그 먼 나라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왔던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이 종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좀 넓게 생각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막 거역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들. 그리고 여기서 문화는 뭘까요? 한 문화 맡겼다고 했잖아요. 종들에게.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사명. 그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준 재능일 수도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여서 사형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왜? 그들은 반역자고 거역하는 자들이고 영리를 거스리는 모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맡겼던 종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도 구원하셨고 삭개오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그거는 값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서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참 좋죠. 그러나 왜 당장 데려가시지? 왜 당장 안 데려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데려가시면 참 좋은데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재미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분명하지만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어가지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오늘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장사시켜가지고 주인이 돈 다 빼먹으려고 한 것인가요? 부려먹으려고 한 것인가요?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 나라 가운데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손잡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기까지 주님 만나서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착한 종은 주인이 이런 마음 때문에 나를 배려해가지고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구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에게 그 사명은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열매로서 영광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종은 주인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맡겼는지는 몰라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마치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과 같이, 불효자식과 같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거스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주장에 귀 기울이면서 그래? 그런가?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모욕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을, 못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핑계가 무엇이다? 오히려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는 사실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는 자고 그가 받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구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은데, 좋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 다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억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네.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살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배부르는 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는 것이. 그러면 주인은 이 악한 자야, 이 심판받을 자야 라고 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소망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시간과 환경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입에서 이야기했는데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주면은 분명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뒷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것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의해요. 악해요. 막 죄를 짓고 사기치고 막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별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남을 도와주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또 다 있어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사명도 있지만 또한 개인별로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그 사명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며 주인 앞에 당당하게, 사실은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되어진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